반갑습니다. 오늘은 욥 두 번째 시간,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욥기는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1장, 2장이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이 서론은 욥에 대한 소개가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욥에게 임한 재앙, 에 대한 이야기가 1장 6절에서 2장 10절까지, 그리고 욥을 찾아온 새 친구에 대한 언급이 2장 11절에 13절까지 되어 있고요. 본론격인 이제 3장에 들어와 보면 3장은 욥의 독백, 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먼저 1장 1절에서 5절에 욥에 대한 소개는 지난 시간에 했고, 그리고 1장 6절에서 2장 10절까지 있는 욥에게 임한 재앙, 여기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그리고 욥이 당하는 재앙이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두 번에 대해서 반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그리고 두 번째는 욥이 당하는 환난, 그리고 세 번째는 욥의 경건한 반응, 그리고 마무리로 맺은 말, 이게 이제 두 번 반복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묻죠.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그래서 사탄이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지 좀 보고 왔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그럼 내 종 그 욥을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탄이 말합니다. 아니,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온전한 어떤 선한 마음으로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소유를 넘치게 하시니까 그렇죠. 이제껏 그처럼 형편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가 가진 모든 것, 그 소유를 치시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길 테니 다만 그의 몸에 손은 대지는 말아라. 그러자 사단이 하나님 앞에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욥에게 환란이 옵니다. 욥이 집에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일꾼 하나가 급하게 달려와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환하기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 죽이고 저만 살았습니다. 또 다른 일꾼이 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떼와 목동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저만 살아 이렇게 왔습니다. 세 번째 또 다른 일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낙타떼에게 달려들어서 모두 끌고 가버리고 종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자제분들이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강풍이 불어와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인님의 자제분들이 모두 그 속에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욥이 반응합니다. 욥이 슬퍼하고 겉옷을 찢으면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서 경배하며 말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렇게 욥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도 죄를 짓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그 이야기를 맺습니다. 그리고 2장을 와보면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그런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죽에는 가죽으로 하셔야죠.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욥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욥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속에 있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기겠다. 단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이어진 이야기는 욥이 당하는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단이 욥을 치자 욥의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든지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을 받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겠소? 그리고 이렇게 2장 10절은 말씀을 맺습니다. 욥은 그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참 의미심장한 단어죠. 그리고 2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욥을 찾아온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재앙을 만났다는 소식,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을 때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몰골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해서 아무도 입을 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 욥의 독백, 탄식으로 이어집니다. 7일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엽니다. 7일 밤낮. 그리고 그 이전에 이 환난과 질병과 상실의 시간들. 이 시간이 몇 주였는지 몇 달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법 최소한 수개월 이상이었다는 건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드디어 반응하며 자기 마음을 표출합니다. 느낌이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억누를 만큼 눌렀다는 거죠.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며 울부짖습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난 그날 그 자체가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태어나지 않고 어머니의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태어나자마자 어찌하여 나를 받았고 어찌하여 나에게 젖을 물렸단 말인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죽어서 편히
쉬고 있지 않겠나. 또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빛을 보게 하시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이런 사람들은 죽기를 바라고 기다려도 죽음이 찾아와 주지 않는구나.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으시는가? 음식을 앞에 두고도 나오는 곳은 탄식이고 신음소리는 그칠 날이 없구나. 나는 빵 대신 신음을 삼키고 고통을 토해낸다. 참으로 내가 먹는 것은 한숨뿐이고 내가 마시는 것은 분노뿐이구나. 욥의 절규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왜 태어나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고난당하는 자에게 살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사방을 막으시는가?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던 일이 결국 닥치고 말았구나. 그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내 앞에 펼쳐졌구나. 내게는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불안과 혼돈이 끝없이 밀려온다.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일, 바로 그 일이 욥에게도 닥치고 말았습니다. 평안과 안정과 안식의 질서가 유지되던 그 삶이 무너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의 혼돈의 삶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욥기의 이야기 속에 몇 가지 함께 나눈다면, 먼저 이 욥기와 설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욥기의 관점에서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에게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설교는 목사가 정답을 찾아서 가르쳐 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가 정답을 찾아서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다. 우리는 그것들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신앙에 대해 목사에게 물어보면 목사는 거기에 대한 전문가니까 답을 줄 것이다. 아니, 나에게 답을 줘야 한다. 우리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성경과 신앙에 대한 답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 설교는 그것들에 대해서 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네. 설교는 그렇게 정답을 선포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확신에 찬 설교, 그렇게 정답을 선포하는 설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설교는 질문을 던지면 안 됩니까? 성도들을 의심하게 하고 질문을 던지면 안 되냐는 겁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대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지혜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신앙, 믿음과 지혜를 위한 그런 도구가 목사고 설교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어떨 때는 진리와 정답을 선포해야 될 때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의심하게 하고 의문을 던지고 질문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혼란스럽게 하고 혼돈에 빠뜨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해진 답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설교에는 다양한 설교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며 진리를 주장하고 선포하는 설교 말씀도 있고요. 무엇을 하라고 하면서 행동을 요구하고 지시하는 설교의 말씀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설교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며 생각하게 하는 설교도 있고, 과연 그것이 맞는가 옳은가 라고 질문하는 설교도 있으며, 왜 그렇게 하는가, 왜 그런가 라고 의문을 던지는 설교도 있는 것입니다. 율법서의 관점에서 보면 설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어쩌면 답을 제시하는 설교, 그게 바로 제사장적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서의 관점에서 보면 설교는 질문하고 의문을 던지고 흔들어서 더 깊게 생각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생각하게 하는 설교, 그게 바로 지혜자적 설교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 속에 더 깊은 지혜를 발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율법서의 관점에서 보면 확신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혜서의 관점에서 보면 어쩌면 의심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확신 속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도 믿음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선포를 통해서도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함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 가신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 경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논쟁, 다른 한편에서는 내기죠. 그 때문에 엉뚱하게 욥만 고난 당하는 게 아닌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고난 당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 하나님 무슨 우쭐병에 걸린 겁니까? 왜 사단에게 욥을 그 백지 자랑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욥을 고생하게 하는가? 혹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사단에게 속아서 유혹에 넘어가신 게 아닌가. 보세요. 이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 내기로 따지면 사단은 결과가 어떠하든지 자기는 아무런 피해나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볼 게 없는 내기.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뭘 해도 손해보는 내기예요. 욥이 작살나든가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되든가. 하나님 왜 이러지?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는 없고, 또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 중에서 어느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불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뜻을 기어이 성취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기필코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경솔한 것도 아니다면, 우쭐병에 걸린 것도 아니다면, 어리석은 것도 아니라면 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한데 왜 욥은 그러면 고난받는가?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우리의 뭐라고 할까요? 관성, 본능처럼 우리는 그 답을 욥기에서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욥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깊이 질문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경솔함의 결과가 아니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가지고 욥이 고난 당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분명하고, 욥의 고난이 이 욥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고,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건 분명한데, 그러니까 그럼 왜 욥은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욥기는 우리를 그 의문과 깊은 생각으로 초대하지, 이게 답이다라고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욥기가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그 지혜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과 사단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말뜻은 대적자, 아니면 고발자, 고소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말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게 통하거든요. 미혹과 거짓말이. 왜? 미혹당하고 속으니까. 하지만 사탄은 하나님께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지도 않고 미혹당하지도 않으니까요. 네. 사단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에게 이 사람의 종교성에 대해서 비판하고 고발합니다. 사단은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을 살펴본 결과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 종교, 이 세상의 신앙심에 대한 그 핵심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사단의 주장은, 그 논리와 고발은 이러합니다. 아니, 세상에 참된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자기에게 뭐라도 이득이 되니까 뭐라도 받으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뭐라도 손해가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손익 계산의 결과이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요 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먼저이지 하나님이 먼저는 아닙니다. 만일 자신이 해를 입으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자신이 해를 입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은 없다. 그게 사탄의 주장입니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 자신, 자기 건강과 생명을 위한 행위일 뿐이다.
인간의 종교성은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주장은 이 종교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라도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내게 소유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가 가진 것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게 신에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나의 건강을, 나의 안위를. 그게 사단의 주장이고 고발이고 논리입니다. 종교와 신앙에 대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단의 고발에서 자유로운가? 그 논리를 과연 반박할 수 있는가? 자기 이익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가? 혹시 관성이 아닌가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린 그랬으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아니면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형벌 받지 않으려고, 해를 입지 않으려고, 혹 성공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탄이 말하는 그 종교성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리고 3장에 와보면 욥의 탄식과 절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욥이 드디어 토해냅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마음 깊은 곳에 응축된 본심을 쏟아냅니다. 드디어 그의 본심이 표출되는 겁니다. 드디어 욥의 마음과 입술이 일치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누구에게 탄식하고 절규하는 것 같습니까? 친구들을 향한 하소연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넋두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까? 그의 불평과 의문과 절규가 향하는 곳은 결국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분노와 불평과 의문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욥의 탄식과 절규, 그 욥의 분노와 불평과 의문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로만, 말과 행실로만 의로운 신앙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을 원하세요. 우리는 보통 이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행위, 그것이 일치하지 않는 걸 외식, 위선, 가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사람들에게 너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지 말고 숨겨라. 설령 사람들 앞에서는 그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지혜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표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속마음과 표출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신앙이고 솔직한 신앙이죠. 하나님은 마음과 감정의 표출을 싫어하거나 나무라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가식과 위선과
외식을 싫어하십니다. 어쩌면 이 3장, 이 본론부터 드디어 욥이 신앙의 포장지를 뜯어내고 본 모습으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드디어 솔직하고 진실한 거죠. 여러분, 지혜의 문은 진실이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적용하고 마치면 고난의 인생살이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묻고 따지고 절규해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쩌라는 겁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입술이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지혜의 문을 열고 들어갑시다. 우리 함께 욥의 손을 잡고 그 깊고 풍성한 신앙과 삶과 그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